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모두 다 잘하고 또 모두 다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것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도요, 역대 왕이라든지 또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잘한 일들이 있고 못한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잘하고 칭찬만 받았던 왕이나 대통령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자기의 치세 가운데에 잘못한 것만 있었다, 이런 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약점이 있는 사람들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드온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300명의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인들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주목해 보게 되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300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13만 5천이라는 수많은 군인들을 상대해서 이긴 기드온. 야, 이 정도면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찌 보면 이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 아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왕을 세워놓고 군대를 거느리고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군인들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리치게 되니까 야, 그래, 우리도 이제 사사시대를 청산하고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가 좀 튼튼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 이렇게 기드온에게 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사시대 이후의 일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다. 너희들은 그 밑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 앞서서 싸움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싸움을 하시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린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악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왕이 있는데 이 왕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 다른 왕을 세워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 말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웁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걱정하지 말아라. 사무엘 너를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은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간들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더 큰 잘못은 뭡니까? 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생략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을 세워서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의 제도를 보면서 자신들도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일을 행할 때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주변에 있는 요단 서쪽 산지와
또 평지와 레바논 앞에 있는 대해 연안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강해?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 야, 아이성 물론 작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다 지금 무너뜨리고 우리 앞으로 오고 있다고?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우리도 저 여리고나 아이와 같은 신세가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신을 준비하게 되지요. 사신을 준비해서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것을 나귀에다가 싣고 발에다가는 낡아 기운 신을 신깁니다. 낡은 옷을 입히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제 이 사신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속이는 거지요. 우리가 먼 곳에서 온 백성입니다. 여러분들과 화친을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가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은 것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신발도 낡았고 옷도 다 낡아서 헤어지고 우리가 뜨끈뜨끈한 떡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멀리서 왔는지 아시지요? 이러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 말에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경에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을 때에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돼요. 결국 나중에 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그 기브온 족속임을 알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은 것, 이것을 파기할 수 없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멸망받지 아니하고 이들이 그 밑에서 일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무슨 범죄를 했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범죄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그 범죄 중에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또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돈을 왕으로 삼고 권력을 왕으로 삼고 명예를 왕으로 삼고 쾌락을 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연예인이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 나의 직업이 우리의 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기도 해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제도가 아니고 세상의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쉬운 것들은 이 정도는 뭐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은 그냥 기도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지. 그리고 세상에 관공서를 가보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돈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을 가져야지만이 된다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은요 이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깃한 말이에요. 기드온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얼마나 유혹되는 말입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 드디어 내가 이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드온에게만 왕이 되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자손손이 당신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유혹되는 말입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드디어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되고 내 손자가 왕이 된다고? 순간적으로 확 넘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23절에 그러잖아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기드온은 고백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300명을 데리고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이김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평화를 주심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드온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막 신으로 이제 숭배해서 섬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으로 추앙을 받는구나. 야,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서 저들을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섬기지 말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끝까지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도 잘못된 점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끝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실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이 금붙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가져다 둔 거예요.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모아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조끼와 같은 이 옷입니다. 이렇게 보석들로 술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허리띠를 탁 묶어가지고. 그런데 이 에봇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점치는 도구처럼 아마 그렇게 조금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에다가 오브라에다가 갖다 두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그랬어요. 에봇을 좋은 취지로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다 갖다 두었더니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된 거지요. 거기에 가서 물어보고 거기 그 금으로 만든 에봇에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 에봇을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놨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끝까지 그거 통제하고 안 되겠다 그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70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첩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낳게 되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가정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70명을 두고 또 첩을 두고 첩의 아들이 그 아비멜렉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넘어지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다스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